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네요. 야곱은 참 못난 아버지, 못난 부모의 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너는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네, 지난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도 이스라엘인데 지난주 이스라엘은 32장 28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이제 이스라엘의 자아상으로 살아라. 너는 나를 이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심으로 야곱을 정복하시고 은혜로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최초의 말을 들었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와 화목하고 에서가 막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은혜를 받자마자 되돌아가는 에고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은 에고 탄력성이 엄청 높아서 바로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묵상하는 이제 요셉은 은혜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힘들지만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해도 다시 옛사람으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8장 21절 22절 한번 앞으로 가서 읽어보실래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20년 전에 말씀하셨고 복을 주실 때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2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야곱이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어요. 20년 전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그때는 똑바로 제대로 믿겠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 고백한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베델로 돌아오겠다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전혀 이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5장 9절로 뒤로 돌아오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35장에 베델에 와서야 하란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5장까지는 이 베델에서 말했던 야곱의 서원, 약속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도 가지 않았고 그 이삭이 이제 멀지 않은데 이삭한테 안 갑니다. 또 베델에 하나님께도 가서 자기의 서원을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보니까 세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내가 보기 좋은 곳에 정착을 하는데 잠깐 정착한 게 아니라 이제 연대를 대륙 보면 한 10년 정도를 세겜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신앙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20년 동안의 그 하란에서의 삶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이기적인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은 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맨날 하나님 복 주셨다라고만 있지 하나님께 말로도 감사하지 않고 어떤 몸으로나 물질로도 전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라반과 에서가 추격해 올 때는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알아가지만 똑같은 것은 감사하다는 말은 없고 순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나의 복 주신 건 알아. 근데 하나님께 뭔가 드릴 거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이 된 후에도 말씀을 순종하거나 약속한 서원을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다가 은혜를 얻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됐지만 계속 야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모태에서 택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적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안하게 아버지가 축복해 줄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 안 해줘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쳐서 괜히 아버지하고 형한테 고통을 주고 형하고 이제 원수가 돼서 자기도 고난을 자초합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고단하게 밤낮으로 일해야지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하란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사서 엄청 고생하고 부자가 되고 엄청 이제 힘들었으니까, 원래 너무 자기 삶이 고단하면은 가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이 계속 경쟁하고 자녀들은 편애 속에서 서로 시기하며 자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굳이 라반을 속여가지고 또 막 장인이 뭐 죽이겠다고 빼앗겠다고 쫓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평안하게 다 되는 거였는데, 스스로 야곱이 자기가 안달이 나서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오히려 고난을 자초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문제를 일으키면 이걸 다 해결해 주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너무 힘들게 야곱이 얻어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목적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게 하려는 거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라 그랬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도 야곱은 변하지 않고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 짧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어렸는데 여기서 이제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10여 년에서 그 이상을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럼 뭘 뜻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서 철저히 또 이기적으로 야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10여 년을 야곱 부모한테도 믿음이 없고, 이 세겜은 이제 가나안 족속의 그 문화에 이제 물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나가 이 가나안 문화를 동경하게 되어지고, 그 아들들도 아주 세속적으로 이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디나가 강간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침묵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진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못난 아버지고 믿음의 어떤 권위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나서서 속여가지고 살육하고 약탈까지 자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옳지 않다,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다, 이렇게 영적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또 디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 죽게 생겼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대듭니다. 고대 시대 때는 지금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다릅니다. 거의 왕과 같은 어떤 권위가 있지만, 얼마나 이제 야곱이 무너지고 자녀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못 받으면은 막 아들들이 대들면서 막 같이 싸우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니까 또 다시 고난을 자초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왜 언제는 말씀하시고 언제는 침묵하시는가, 왜 10년 동안 말씀 안 하다가 이때 말씀하실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가장 많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너무 망가질 때, 너무 위험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저는 좀 어리석어서 안 들을 때도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듣는 사람한테는 별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너무 완전히 콩가루 돼서 망했잖아요. 이제 주변 족속들이 이제 야곱을 치면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듣습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상을 이제 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을 했어요. 10년 만에 내가 왜 또 다시 망했을까?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러니까 하나님 일단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그치, 내가 그때 약속한 거 안 지켰구나. 베델로 올라가야지. 근데 혼자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 이 두 가지가 이 위기를 자초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우상을 버립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다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우상들을 계속 섬기고 있다는 게 참 새롭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이기적인 신앙 안에는 반드시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상을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정결케 하고 이 의복은 구약에서 옷은 고대 시대 때 옷은 굉장히 귀하거든요. 새로운 정체성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다시 이제 기억하고 그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셨다라는 것이 잘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나는 잘 믿고 있어. 전혀 그렇지 않죠? 야곱은 전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고 계속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잘 믿는다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림이 있는가인 것이 내가 복받은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섬기는 우상, 야곱이라는 고집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기를 자초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줬는데 왜 자꾸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이 이런 위기를 자초하는구나. 이제 스스로 깨닫고 이제 우상을 비로소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세 사람들에게도 다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사라를 내줬을 때 굉장히 뻔뻔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근데 이삭이 또 아들이 또 똑같은 실수를 해서 리브가를 또 아내를 또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편애하는 못난 아버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배 수확을 줘서 아비멜렉에게 높여줍니다. 그 야곱은 정말 가장 이 세 사람 중에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신앙인데 이렇게 야곱의 긴 이야기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 왜 그따위로 사냐? 너는 왜 내 은혜를 망각하냐? 너는 왜 나한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책망하지 않고 인자하신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스라엘이 된 후에 다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세겜에 정착해서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고 이렇게 위기가 있으면 한 번쯤은 너 혼내준 다음에 뭘 잘못했는지 똑바로 알려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 이렇게 하실만 한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기적인데 하나님은 계속 신실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야곱에게 말씀하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의 사륙으로 인해서 위험에 이제 지켜주시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란에서 지켜주며 돌아와서 10년, 한 30년 만에 다시 베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말씀한 걸 다 복을 주셨는데 야곱이 이렇게 감사와 찬양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초라한 모습이죠. 뭐 가정 안에서나 지금 거기서 세겜에서나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줍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엔 이렇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 그러면 베델에서 내가 서원한 걸 안 갚아서 이렇게 됐나 보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11조를 다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네가 약속한 것을 지켰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서가 전혀 다릅니다. 돌아오니까 먼저 복을 주세요. 야곱이 그냥 온 것뿐이에요. 야곱은 아직도 서원한 걸 전혀 갚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근데 원래 30년 전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30년 동안 복을 줬으니까 원래 복 준다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았던 복을 다시 줍니다. 서원을 갚아라고 하지 않고 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32장에 1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같은 말씀이면서 다른 뜻이 있습니다. 32장 28절 앞에 한번 가서 볼게요. 32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지난주 말씀대로 처절하게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덧붙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이제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길 거야.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나를 이겼잖아. 이제 내 백을 믿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이제 너는 하나님을 이겼잖아. 이제 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복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왜? 나를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라. 정복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과 자아상의 변화를 말한 거예요. 너는 이제 생각을 바꿔라. 너는 이제 이기적인 자가 되지 말고 너는 야곱이 되지 말고 자꾸 경쟁하고 네 힘으로 몸부림쳐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통치하고 너는 나를 이겼으니 이젠 정말 크리스찬답게 내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전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35장은 이제 다른 말씀, 같은 말씀이지만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3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네, 여기서는 시작할 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난 10여 년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34장의 참담한 세겜의 실패와 위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야곱의 삶을 말하죠. 그렇지, 너는 또 10년 동안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은, 근데 야곱인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야곱으로 살아왔고
또 야곱으로 살아갈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내 이름을, 너의 정체성을, 너의 본질을 나는 너를 대할 때 야곱이라고 부르거나 야곱으로 대하지 않겠다. 이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여기 되리라라는 하야의 미완료형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 못 돼요. 스스로 안 돼.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래도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러면 이게 미래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즉시 하나님이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든 못 살든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항상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오늘도 이스라엘이지. 그리고 너는 영원토록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렇게 확정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면 32장에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게 맞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존재가 바뀌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34장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를 하면 나는 아무리 은혜 받고 나도 이스라엘로 좀 살고 싶었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그때 35장에서 야곱아, 너는 여전히 야곱 같아 보이지. 네가 너를 봐도 넌 야곱이지. 그런데 내 눈에 너는 언제나 영원히 이스라엘이며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35장은 야곱아 너 이래야 돼 이렇게 말하는, 32장에는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있는데 35장에는 너 이렇게 살아야 돼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야곱들에 대한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런 거를 경험했으니까 나도 변화되어서 이스라엘로 살아야지, 좀 똑바로 크리스찬답게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이 수없이 무너진 사람들은 반복된 실패가 계속이 되면 다시 이스라엘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조차 하지 못해요. 야곱이 그런 상태가 돼서 베델로 돌아온 것이죠. 은혜가 없었냐? 아니요. 은혜는 많았는데 야곱은 계속 실패하니까 야곱이 그런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알고 감사하며 새롭게 되고자 했지만 실패했구나. 그런데 괜찮다. 다시 내가 이스라엘임을 명심하고 똑바로 살아가면 돼. 용기를 내고 다시 시작하자. 파이팅! 결단 첫날이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우리가. 다시 시작해. 내가 다시 은혜 줄게. 다시 복 주시니까 오늘부터 넌 다시 시작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5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또 야곱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지. 노력해도 안 되고 은혜 받아도 안 되고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지. 근데 괜찮다. 네가 야곱이라서 그런 거야. 나는 너를 알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너를 택했고 이스라엘이 되겠다. 너는 야곱처럼 살아가지만 나는 너를 결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내게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내가 야곱처럼 살아도 너는 여전히 내가 통치하고 돕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의 주권자가 되어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35장에서 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2장과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맥락이 전혀 달라요. 32장에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축복하며 네가 살아라라고 했지만 그게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되는 야곱에게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5장은 야곱에게 주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보정 수표입니다. 숙제는 필요한 것이죠. 근데 숙제는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다 숙제를 인정합니다. 숙제가 있어야 되고 그 숙제를 해야지 내가 좋아진다는 걸 다 인정은 하지만
숙제는 싫어요. 근데 그나마 숙제를 해오는 학생한테는 부담되지만 그 숙제가 괜찮은데 지속 반복적으로 숙제를 안 해오는 애들이 있죠. 아예 그냥 포기한 애들. 그러니까 계속 챗GPT 굴려서 해가는 애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숙제를 그만해라. 내가 너를 내 능력으로 가르치겠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야곱을 변화시켜서 바로 앞에서 축복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결코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는 야곱이지만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는 말씀은 정확히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얻은 칭의가 이렇게 얻은 거예요. 항상 의롭게 우리를 보시는 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행해서 우리가 잘 믿어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은 예수님께 전가가 돼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와 복과 자녀된 권세가 우리한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칭의라는 말을 씁니다. 의롭다, 칭하다,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예수님이 그 죄와 저주를 전가받고 우리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칭함을 받은 자다. 법적인 칭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세요. 계속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던 삶이 무너지고 다시 결단해도 안 될 때, 물론 하나님이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힘과 마음이 있을 때는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인처럼 살지만 너를 다시는 죄인이라 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 하겠다. 너는 그리스도처럼 사랑받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세요. 야곱아, 네가 봐도 너는 죄인이지. 네가 봐도 너는 크리스찬처럼 못 살지. 주변이 다 그러지. 네 아들들도 그렇게 말하지. 네 가족들도 너는 죄인이라고, 무슨 크리스찬이냐라고, 무슨 언약의 조상이냐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막 대들지.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불러. 근데 사람들이 너를 야곱이라 하고 네가 너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이 너 자신이 너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창조주고 구원자인 내가 너를 의롭고 거룩한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온 세상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도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고 너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중요하죠.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무죄잖아요. 사람의 그 판결도 결국 죄인이 아니에요. 온 국민이 욕해도.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의인이다, 내 자녀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판결, 이 주권적인 선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너는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지만 너는 의롭고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야곱에게 선언하고 우리 또 다른 야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계속 엄청난 복을 주세요. 세겜에서 지켜주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큰 복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가장 큰 복인데 그거를 말씀합니다. 3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럼 그냥 뭐 이스라엘이 하는가 보다 뭐 찌질한데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뭔 줄 아니? 너한테서 총회가 나고 왕들이 나올 거야. 예.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처럼 그냥 말만 해줄게라는 게 아니라 이제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제가 따로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안에 가정에 대한 말씀이 풍성하게 있죠. 지금 야곱은 진짜 못난 부모예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집안이에요. 고대 시대 때 아들들이 막 아버지한테 엄청 대들고 그 안에서 막 아내들이 경쟁하고 그냥 수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수면에 드러난 콩가루 집안이죠. 아주 부끄러운 집안. 이방인들보다 더 이 문제가 누가 봐도 심각한, 아니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막 누가 동생을 그렇게 막 죽입니까? 그것도 몰래도 아니고 막 각 공모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끔찍한 가정. 그러면 부모인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실패한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실패한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인데 너한테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줄 거야. 근데 이렇게만 안 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렇게 할 거야. 네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너 때문에 네 자녀들이 복을 받아. 이게 완전히 실패한 야곱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가 부모 노릇한 게 거의 별로 없어요. 물론 돈 벌어다 준 거 말고는 다른 거는 거의 못했는데,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고 네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네 자녀들이 복 받을 거야. 네 후손들이 복 받을 거야. 나는 네 후손들을 복 줄 거야. 이게 가장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야곱은 그렇게 정말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콩가루 집안, 못난 부모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부모 되는 복도 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장자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정말 얼마나 이제 이 콩가루 집안이고 야곱부터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지지 않죠. 그래서 그 뒤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여기 35장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여러분 계속 야곱은 야곱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럼 야곱은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야곱이지만은 이 단어가 언제까지 되냐면 130세 때까지 됩니다. 47장 9절에 바로를 축복할 때까지 야곱으로 살아가는데 그때 130세예요. 그래서 야곱은 은혜는 엄청 받고 지독히 변하지 않는 크리스찬의 대표 주자입니다. 혹시 나는 야곱보다 더 세다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나보다 좀 심한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야곱보다 더 고집이 센데. 근데 결론은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택하신 대로 베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게 합니다. 야곱이 130세에 이스라엘로 살아가면서 147세에 죽으면서 17년 동안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축복대로 다 됩니다.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되냐면 그 뒤로 가장 영적인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렇죠? 요셉은 진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적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서 합니다. 요셉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야. 그게 뭐냐면 야곱의 영적 권위가요 요셉보다 더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요.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축복성이 있잖아요. 야곱이 기도한 대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130대 이후에는
정말 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요셉, 가장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도 영적 그 아버지로서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복강에서부터 항상 이스라엘로 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몇 살쯤 이스라엘이 될까? 각종 은혜와 체험, 깨달음. 근데 긴 세월에도 나는 왜 야곱일까?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면 야곱을 이제 비유하면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거든요. 147세 사는데 130세 때 이스라엘로 빚어져요. 그럼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니까 평균 100세를 사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130세가 몇 살이면 88세입니다. 네. 88세까지 몇 년 남으셨습니까? 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88세쯤 됐을 때 이스라엘이 되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야곱 같은 고집과 이기심으로 나를 잊고 산다면 만약에 야곱과 똑같다면 88세쯤 이스라엘이 될 거다. 그런데 기억해라. 사람들과 너 자신은 내가 88세가 돼서야 변했구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너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었다. 나는 네가 88세 때부터 이스라엘로 본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야곱으로 살아갈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보았고 너는 예수처럼 사랑받고 있는 존귀한 내 아들이다. 그런데 야곱아, 너도 나처럼 보면 좋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보듯이 너도 너를 이스라엘로 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로 보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 신분과 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너는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네 신분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가 통치하고 은혜로 왕노릇하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는 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다. 다 똑같은 말이죠. 로마서 7장 8장에는 너는 육신, 에고가 아니라 영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에베소서에는 4장에는 너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계속 이 두 가지를 말해요. 너는 야곱이지만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신분에 대해서 가장 잘 이제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아가서 1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신부라는 자아상,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사랑받고 있다라는 말이죠. 한번 같이 아가서 1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처럼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사랑과 연합의 여정을 출발할 때, 아가서 1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출발 지점에서 이 고백에서부터 이제 연합과 사랑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검어. 피부를 사실 말하는 게 아니죠. 너의 상태, 너는 검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게달의 장막 같다. 검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검어요? 어머니의 아들들이 분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어요. 이 사랑받는 동생이 아니라 포도원지기에서 햇볕 중동 지방에서 쬐면서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검게 되고 피부가 게달의 장막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검은지 이렇게 피부가 엉망이고 왜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흘겨보면서, 흘겨본다는 건 정죄하는 거잖아요. 에이, 야곱 같은 것들, 너는 그딴 부모고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흘겨보고 정죄하고 사탄도 정죄하고 그러는 그 흘겨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아름답게 본다. 이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신 것은 물론 이렇게 32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숙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고 이렇게 생명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당연히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계속 무너지는 야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과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살 수는 없어도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야곱이니까 더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야곱처럼 살아도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그 은혜가 더 선명하잖아요. 내가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이 좋은 거는 한 가지는 진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거는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내가 더 잘 안다.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은 내가 더 잘 알아. 그것이 이제 야곱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공고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세요. 어버이 주일에 기쁩니까 슬픕니까? 내가 부모라는 것이 감사한 어버이 주일일 수도 있고 한숨이 나는 어버이 주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대다수가 그런 경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믿는 자로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130세 때부터 진짜 영적 부모가 돼요. 그래서 그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주는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너는 야곱이지만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내 삶과 또 관계와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구나. 그래서 이미 너는 내 안에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은 한밤때만 해서 주일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휘몰아치듯 늘 다그칠 때도 막연히 제자리에 앉아 고인 듯해도 거기 그 자리에만 들을 수 있는 고요히 흘러오는 물결을 들어와 기어이 어디쯤 왔는지 맘이 요동해도 이쁘연 아지랑이들이 시선을 가려도 여기 이 순간에만 들을 수 있는 희망찬 호흡의 속삭임을 들어봐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 괜찮아 이미 그분의 바다에 너 들어왔으니 내 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 생명의 강 안에 흐르고 있으니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 괜찮아 이미 그분의 바다에
괜찮아 괜찮아 생명의 강 안에 흐르고 있으니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 괜찮아 이미 그분의 바다에 너 들어왔으니 내 맘이 정해놓은 그곳에 이르지 않아도 괜찮아 이미 너 그 안에 흐르고 있으니.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이미 너는 나라는 십자가 사랑의 바다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너는 흐르고 있다. 너는 야곱이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빚어 내겠다. 괜찮다. 나를 바라보고 내 사랑을 감사하며 그 안에 안식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참 부모가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네, 우리 응답하는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마땅히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지만 또다시 세겜에 정착하고 또다시 위기를 자초하고 또다시 난감하고 하나님 가정은 무너지고 내 삶도 내 마음도 무너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시 베델에 올라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야곱이지만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나는 너를 의롭고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가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 자녀로 내가 빚어가겠다. 주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이 은혜의 선포 앞에 주님 우리가 전제를 드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경배함으로 그 말씀 앞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들어왔더니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목표에 이루지 않아도 괜찮음은 이미 그 은혜로 생명의 강 안에 흐르고 있고 이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며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붙잡아 이끄시며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며 부활의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우리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며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안식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미 주님 안에 우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야곱과 우리에게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 괜찮다. 이미 너는 내 사랑의 바다에 내 구원의 강물 안에 들어와서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스스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 일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이 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힌 야곱이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권위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참된 믿음의 가장이 됩니다. 주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아래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기에 야곱이기에 더욱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검으나